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소모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호산나 찬송을 받으시며 왕 중의 왕으로 저희 심령 속에 임하여 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악 세상에 한 알의 미랄이 되시어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그러므로 인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그 놀랍고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의 노래와 춤으로 육신의 쾌락을 즐기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성전에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축복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옛말에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이 있죠. 아마 단결의 의미,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함께 할 때 큰 시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교통사고를 났는데 사고 난 차 밑에 사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근데 119 구조대가 오는 데까지는 그래도 몇 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다리지 못한 시민들이 하나둘씩 그 사고 난 차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부는 그 무거운 차를 들어 올립니다. 물론 그게 쉽게 들어 올리지는 무게가 아니잖아요, 차라는 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 올립니다. 몇 사람은 아래 깔려 있는 사람을 끄집어 냅니다. 그래서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자기 일처럼 그와 같이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달라들고 그 무거운 차도 들더라
뭐 이런 훈훈한 뉴스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은 터널 안에서 25인승 유치원차가 전복되었습니다. 그 전복 사고로 인하여서 큰 인명사고가 날 뻔했지만 그 차에는 어린아이들이 안전벨트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벨트를 다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아이들은 다치지 않았는데 그래도 차가 전복되었잖아요. 아이들이 울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그 모습을 본 터널 안을 지나가던 다른 차들이 다 멈춰서 그 노란 차에 달려가서 골프채로 유리창을 깨고 그 유리창 안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하나 구조해내고, 그래서 영상에 잡힌 게 그 터널 한쪽에 안전한 곳에 어린아이들이 쪼르르르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영상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뭉치면 아주 큰 일을,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도 아주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흩어진 자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사실은 이 흩어진 자들, 흩어진다 이런 용어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이 있죠. 더더군다나 흩어진 자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야 이거 도망간 놈들 아니야? 뭐 이런 의미적이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19절 말씀에 있는 것 그대로 따서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흩어진 자들.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아주 하나님의 역사가 이 흩어진 자들로 인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사되고 나타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라는 것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회를 개척을 할 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척한 교회로서 제가 공간을, 상가 건물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개척을 저희 가족끼리 개척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다가 한 명씩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날의 교회가 되죠. 목회자가 개척을 처음 시작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개척의 한 방편은 성도들이 모입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가 야 우리끼리 예배 드리지 말고 목사님을 한 분 청빙을 하자. 그래서 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 목회자를 돕고 그러면서 개척교회가 시작되는, 목회자가 시작한 교회, 성도가 시작한 교회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안디옥 교회는 후자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모이고 나중에 목회자를 청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이런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요, 처음에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아주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지만 19절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다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히기도 하고요,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들은 모진 고문을 그리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도무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진 자들,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고 예루살렘에서 믿음생활하고 싶었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신앙생활할 수 없어,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나라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갈 거야 라고 흩어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느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그곳에서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했어요. 왜냐하면 선민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하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당사자도 유대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선민 백성이라는 그러한 틀에 갇혀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이게 아주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다 유대인들 뿐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구원은 없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환란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이민을 간 거잖아요. 나라를 떠난 거잖아요. 나라를 떠나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사람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자, 한번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그동안에는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로 인하여서 헬라인에게도, 이방인들입니다. 로마인들입니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말 잘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게 아닙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교회가 형성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예루살렘,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까지 소문이 퍼졌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목회자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되죠. 그렇게 생겨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파송되고 난 이후에 더 큰 성장을 보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헬라파 유대인이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많이 받는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바나바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데 그는 아마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구브로 출신 레인이었습니다. 본명은 요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밭을 판 그 돈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 이렇게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처럼 이 바나바는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런 역할들을 평소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또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 장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중간 매개 역할을 이 바나바는 참으로 잘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에 와보니 믿는 이방인들이 많은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12제자가 가서 증거하지도 않았고 전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디옥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많은 교인들이 이미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고 바나바가 권면합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굳은 마음으로 주께 계속 붙어 있으십시오 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늘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근데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뿌리가 옅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옅으면 쉽게 시험에 들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좋아서 안디옥 교회에 찾아왔지만 쉽게 믿음에 시험에 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바나바는 주께 계속해서 붙어 계십시오. 주께 계속해서 붙어 계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교육하고 했던 것입니다. 바나바와 가서 이 안디옥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성장하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한 사람을 청거하게 됩니다. 이 동역의 역사가 이만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했지만 그 다음으로는 바나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다소에 있었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라고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표현을 들으면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이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하더니 야, 이제는 사람이 바뀌었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받아줬겠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 어제까지 우리를 핍박했잖아. 어제까지도 우리를 잡아 죽였잖아.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해서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전상 우리에게 지금 다가온 거 아니야? 우리의 기밀을 파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거 아니야? 간첩 아니야? 이런 생각으로 배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실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기 눈앞에 있는 이 눈꺼풀이 이 다른 착각된 잘못된 지식들이 다 벗겨져서 이제 진리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못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한들 그 설교가 사람들에게 먹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길거리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라고 말한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고 그래요, 나 예수 믿을게요, 따라갈게요 라고 하겠냐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실패를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자기 고향, 자기가 태어난 고향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가지고 10여 년 동안 썩습니다. 썩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10여 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성령의 사람,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바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될 텐데 역사가 안 일어나요. 오히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피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실망을 해서 자기 고향에 처박힙니다. 자기 고향에 그렇게 처박힌 지 한 10여 년. 10여 년이 지나고 나서야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바울을 찾아갑니다. 바울을 찾아가서 내가 익히 당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큰 역사로 인하여서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됐고 이 이방인 지역에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저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 당신과 함께 이 사역을 전념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을 데리고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실패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따르지 않았던 의심적인 눈으로 보았지만 바나바는 그렇지 않고 그런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25절과 26절 한번 볼까요? 자,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이방인 선교에 적합한 인물, 이 안디옥 교회에 적합한 인물이 누구일까? 그러니까 교회에 그 후임 목회자,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목사님을 찾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누구를 모시고 와서 목회를 같이 할 수 있을까라고 찾을 때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 탁 데리고 와가지고 꽂아놓는 것이 가장 훌륭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같이 함께 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예수님의 그 이적, 그 기적들을 체험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 제자들,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
11명 중에서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거회가 마띠아라는 또 12명까지 채웠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안디옥 교회에다가 탁 꽂으면 청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 지역이었고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아니면 다른 제자들도 다, 모든 제자들 거의 대부분 유대인들에서 예수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너 나 따르라. 이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안디옥은 이방인데 이 이방 지역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을 꽂아 놓은들 과연 잘 될까? 확신이 안 서죠. 그러나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택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누구냐 하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시민권 하나를 가지고 못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다 통행권이 다 돼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건 대단한 큰 일을 할 수 있는 종이가 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역할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어뿐만 아니라 헬라 문화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다닐 수가 있는,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인물.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를 잘 이끌고 나갈 수 있는 분, 사도 바울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바나바가 캐치를 한 것입니다. 바나바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를 향하여서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지만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단순히 착한 사람이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하다 이 표현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사울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10년 가까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밀려 들어오는 많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이 노하우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10여 년 동안의 이 세월이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준비하고 또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이들이 밀려오는 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으로 제자 훈련을 아마 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역의 역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1년 동안의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인들은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렸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사도들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감화를 아마 받았을 것입니다. 안디옥 교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나바의 삶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 교회 교인들의 삶까지도 바뀌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지만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오늘날에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이런 표현들을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표현에는
조롱과 냉대의 언어입니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표현하면 크리스티아노스, 이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이런 뜻으로 오늘날에는 그 단어 자체를 크게 이 반감이 없는 단어이지만 크리스티아노스, 이아노스라는 이 뜻 안에는 어떤 대상에 애속된 자, 어떤 사람의 종, 어떤 사람의 노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이 저놈들 예수의 메인놈들 이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표현들 예수쟁이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초창기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예수쟁이들 이게 좋은 어투가 아니잖아요. 깔보는 냉대하고 무시하고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평소에 알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 안디옥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아직 등록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는 나오지 않고 그냥 전도되지 않은 사람들 보기에는 예전에 자기들과 함께 밥 먹고 자기들과 친교를 나눴던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를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에이 예수쟁이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크리스타노스, 예수한테 메인 놈들 이런 표현입니다. 오늘날에야 이 말이 이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 뭐 이렇게 우리 용어상 약간 순화되어서 조금 좋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적인 의미는 에이 예수한테 메인 놈들, 에이 예수의 종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나타난 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도 교회 다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모습이 역시 교회 다니시군요. 역시 성도군요. 라는 말을 들어야지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게 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평소에 사기치고 평소에 도둑질하고 평소에 나쁜 짓 막 하다가 나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야 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안디옥 교인들은 예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바나바의 삶이었고 사도 바울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바나바의 삶의 그림자, 사도 바울의 삶의 그림자가 안디옥 교인들에게 퍼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했고 그 삶의 변화된 모습을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잖아요. 이 이방 교회가 어떤 역할까지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보겠습니다.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부조를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이 부조라는 말은 헌금이에요. 헌금. 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느냐? 이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큰 흉년이 들어서 돈이 사는 것이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안디옥이라는 지역은요, 교통요충지였습니다. 교통요충지다 보니까 많은 상인들이 거쳐가는 곳이었고, 유동인구가 많으면 그 지역은 어찌 보면 장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유동인구가 많으면 장사가 잘 되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밥 벌어먹기 쉽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갔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갔습니다. 왜요? 시골에 남아있으면 일거리가 없으니까. 서울 가게 되면 무조건 직장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환상이 있기 때문에 돈 벌러 서울 간다. 이런 표현. 돈 벌러 도시 간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은 교통요충지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기근으로 인하여서 흉년으로 인하여서 먹고 살 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헌금을, 성교비를 보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개척교회를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개척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개척교회가 점점 성장을 해요. 이 개척교회를 처음에 세워줬던 교회가 있잖아요. 모교회. 그 모교회가 한 5년 동안 모교회가 개척교회랑 해서 계속 성교비를 보내줬어요. 근데 큰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고 막 하면서 어려움에 빠졌어요. 근데 이 지원을 받았던 이 지원받은 교회가 오히려 모교회를 돕는 꼴, 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자기 교회도 꾸려나가는 걸로 만족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 그리고 그런 교회로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다. 우리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요? 예루살렘 그렇지 않아도 큰 교회잖아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돕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든 과정,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불러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까지도 돕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느냐라는 겁니다. 바로 흩어진 자들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이 흩어진 자들, 자, 바나바라는 사람 이름도 등장하잖아요. 바울이라는 이 사울도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람들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명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이라든지 사건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기록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꼼꼼하게 기록한 사람이 개척 창립 멤버 이름을 빼버렸어요. 바나바가 개척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거 아니에요. 개척 멤버 이름을 빼버렸습니다. 그렇게 꼼꼼한 의사 누가가. 왜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시험이 들 때가 언제냐면 내 이름이 빠질 때 시험 듭니다. 내 이름이 빠지면 시험 듭니다. 뭔가가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요. 누구 뭐 잘했고 누구 뭐 잘했고 누구 뭐 잘했어. 그래요. 수고했어요. 했는데 거기에 딱 내 이름이 빠졌어. 아, 시험 듭니다. 나 이렇게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만 빼? 이 시험 됩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분노가 치솟기도 합니다. 내 이름이 빠질 때 우리는 쉽게 서운해합니다. 쉽게 화를 냅니다. 자기 이름이 빠지면 사람들은 꼭 서운해합니다. 자기 이름 빠지면 괜히 괘씸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흩어진 자들, 이 무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이름 없습니다. 이들이 어떤 역할을 자세히 했다라는 건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가 한 역할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한 역할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이 성도들이 한 일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이 정도입니다. 말하여. 이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없었으면 이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은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 역할 감당하고도 이게 나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어느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선한목자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 대하여서도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노예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시찰에서 관심을 갖겠습니까?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교회도 묵묵하게, 여러분들도 묵묵하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를 믿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 사역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흩어진 사람들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이들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평범한 무명의 증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큰 사역이 이루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의 교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또 함께 이 작은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무명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명이랄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유명한 자임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선한 목자교회에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름이 없지만 오늘도 무명이지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고 충성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